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말해주는, 한눈에 짚어주는 이런 맥락의 큰 봉우리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한 2년, 3년간에 걸쳐서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제가 지금 우리 창세기 말씀 거기에서 몇 부분을 보고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벌써 두세 번째 보고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사사기, 또 역사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쭉 넘어간 복음서까지, 이런 봉우리들이 큰 걸 하나씩 찾아내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최고의 봉우리라고 여겨지는 본문인데, 일명 시내산 계약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시내산 계약. 이 시내산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년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머물게 했으니 얼마나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까? 이 시내산 계약, 이 계약을 구약에서 최고봉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체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의 최고봉을 이루는 거 말씀 맞단 말이죠. 물론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불러서 이제 최고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민족을 크게 이루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가 복을 받았으면 너로 통하여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그 맥락의 말씀을 이제 공동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이 시내산 계약을 맺으면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점에서 우리는 앞에 나온 큰 봉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 보았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셨고요, 인간에게 복을 주셨지만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아간 그런 역사,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여러 족장들을 세워나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 한 봉우리씩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이야기. 광야 생활이 또 어떠했습니까? 정말 순탄치가 못했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었을 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처음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선물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마시게 되었고, 그리고 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오아시스,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나아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들을 만났을 때에 첫 번째 전쟁을 하여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사실 시내산에 오르기 위한 역사였음을 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사를 펼쳐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 계약이 있고 난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계약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고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영원토록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 말이죠. 제일 빨리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원망불평하며 나가, 원망불평하는 이 자체가 벌써 시내산 계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로 어두운 시간들 시대로 들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나갔으면 우리에게도 세상의 왕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 못해서 하나님이 참된 나를 버리고 왕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구한다고, 그래 시건 잘 해봐라 그러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세상의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통일 왕조 시대를 이제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게 나아가지만은 남북 분열 왕국의 시대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시내산 계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가운데서 있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려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려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각각 북쪽, 남쪽,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잡혀 먹었다고요? 어디요? 아수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서, 그리고 남유다는 어느 나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실패의 역사, 오늘 망하는 역사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의 외쳐댄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시내산으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시내산으로 돌아가자. 이건 뭐 시간적으로 그때를 돌아가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맺었던 이 계약을, 시내산 계약을, 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이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시내산 계약을 붙잡읍시다. 오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내산 계약, 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venant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약. 예. 우리 기독교를 그래서 언약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계약에는, 이 언약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종적인 계약이 있고 횡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갈수록 조금 다음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진짜 좀 어려운 얘기예요. 성막 얘기가 나오고 이제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이걸 거쳐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갈 수 있는 거. 이걸 잘 모르니까 기독교 교리 근간이 흔들리고 뿌리가 없으니까, 어제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어린 나이고 젊은이고 어른이고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이라도 늙은이고 젊은이고 무지하든 많이 배웠던 성경 말씀 기초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니까 다 픽픽 다 쓰러져요. 다 떠나가고. 제가 참
요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약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종적인 계약과 횡적인 계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종적인 계약은 수직적인 계약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맺는 계약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계약이다, 은혜의 계약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몇 개의 예로, 노아의, 우리 앞에서 말씀 보았는데 홍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해서 무슨 언약을 주셨지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늘 또 뭐 물난리가 나고, 참 온 세상이 물난리도 만나고 지금 불난리도 만나고 이래 하지만은 그래도 이 물난리로 세상을 전부 심판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큰 나라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히 나라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조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며 다윗의 언약을 맺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종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 사랑으로 맺는 계약. 그 다음 이 종적인 계약과는 달리 횡적 계약이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소위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상무 계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내산 계약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내산 계약도 종적인 계약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너희들 받으려고 하느냐,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너희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요 조금 조건이 들어가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이 횡적 계약, 상무적 계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약속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러면 이 시내산 계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니까 그 내용은요, 시내산 계약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따라합시다.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근간이 되는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십니다. 이것이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성전이 되어지고 개념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당 예배드리는 이런 처소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뭘 주시느냐? 성막을 주셨으니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것인가? 이 방법으로 뭘 주셨다?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무엇을 주셨다?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 무엇을 주셨다? 성막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정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때는 뭐 성막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막이라 해서 성막이지, 말 그대로 텐트에 텐트를 쳐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거기서 만나겠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이 성막이, 그리고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출애굽 사건이 먼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출애굽 사건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시내산 이 계약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출애굽이 먼저죠. 먼저 그들이
애굽 종살이 하다가 구원함을 받은 게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했지요. 이후 홍해의 기적이나 광야에서 물이 없다 할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 할 때에,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말렉 대적을 물려쳐 주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너희들을 종에서 이끌어내어서 자유케 하신 후에, 죄에서 자유, 너희들을 이렇게 죄에서 자유케 하신 후에, 종의 자유에, 종의 멍에를 끌어주신 후에, 이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고 난 후에 이 언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 말씀 드리면 무슨 말씀인가 확 와닿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시내산 계약 체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 계약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세상 마귀의 자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 삽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말씀 다시 더 풀어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말 좀 듣고 내 자녀답게 살아라. 내 자녀답게 살면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내 자녀답게 정말 살면은 계속 복을 주겠다. 하나님 사랑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계약이요? 시내산 계약이. 여기에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산 계약에 나타난 하나님 약속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어떤 복이 있다고 합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여간 복 받는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시내산 계약에 어떤 복이 들어있느냐 하니까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왜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번 주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이 말씀을 이제 외우는 말씀으로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라고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오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 되십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아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다 된다면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또 당신이 가지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나만큼 큰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니 내가 어떤 권력 권세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목에 힘을 주는데 왜?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예. 오늘 가진 자의 그 아버지를 둔 사람은 그 자녀들은 떵떵거리고 살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교만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씨는 뭐 진짜 뭐 버는 것도 없이 말이요.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지께 내 것이다. 우리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의 아버지 되시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얼마나 큰 복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 누구 소유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는 자기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에 불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중보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정말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니까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중보자들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오늘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등대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내산 계약을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감으로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불상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내산 계약, 구약의 율법, 이런 십계명은 복음에 조명하여서 다 폐기되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아주 구약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구약 안 읽고 신약만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신약의 말씀을 믿어, 복음의 말씀. 아니, 신약의 말씀 중에서도 사복음서 예수님 얘기 나오는 그것만 읽고 그것만 또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람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 옛적의 길, 옛적 길, 이걸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그 요즘 보면 사람들 가운데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워보았자 성경에 눈이 가리워지면은 성경 맥락, 이 봉우리들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어느 한 맥락만 가지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잘못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이단자가 되어지고 사이비가 나오고 이상한 거짓 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가지고는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데, 그래서 뭐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에 11조 하지 마라 하던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11조는 폐기되어져야 한다고 하던데 성경에 폐기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런 유튜브, 그런 책들은 제가 책도 몇 권이나 돼요. 제가 사서 한번 읽어보는데 참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올람의 말씀, 오늘 구약의 말씀, 오늘 시내산 계약을 완전히 지금 알지 못하고
그저 복음의 조명 아래에 우리는 말씀을 새롭게 해석한다 하면서 오늘 시내산 계약의 정신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이런 무시하는 게 이런 유만분수지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못한다고 그걸로 그냥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할 것이지. 안식일 얘기하면 오늘날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받아서 오늘날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주일 성수, 안식일의 말씀을 모르면 주일 성수 얘기할 수 없어요. 일주일 중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얘기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 이 시인의 산 계약의 정신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상 말씀드려왔지만은 여러분들 구약의 말씀, 오늘 율법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못 지키면 할 수 없지요. 그거 못 지킨다고 우리가 지옥 가고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주일 안 지키면,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요 안 가요? 대답을 못 하시나? 성가대 찬양대 대답해봐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나는 정말 예수님 믿어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공로로 나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이 확신 없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하지만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일 안 지키면은 막 그 순간 내가 천국 못 간다,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주일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복을 외면당하는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11조 드리라고 강제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드리는 사람은 왜 드립니까? 하나님 시내산 계약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리라. 11조도 또 오늘 말씀드립니다. 복 받기 위해서만 11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2차적인 얘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물질에 대한 그런 견제를 할 수 있고 욕심을 비울 수 있고,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표시, 그 정성, 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사이를 만드는 일인 것이,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11조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십계명 말씀을 한 번씩 여러분 볼 때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애쓰고 힘쓰고 늘 몸부림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킬 때에 더욱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생명과 건강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식교도들은 안식교 있지 않습니까? 안식교도들은 그래서 오늘도 돼지고기 안 먹고 오늘도요 피 있는 거, 선지국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식교도들, 진짜 안식일 지키는 안식교도들은요 암이 별로 없대요. 피도 굉장히 깨끗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이 말씀,
우리가 외우자고 했는데 5절 말씀 너무 은혜되니까 5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제게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기까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였으면은 하나님 은혜로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 가게 된 몸이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 백성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성민으로 사십시다. 성도로 사십시다. 주일이면 주일 성도답게 삽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내산 계약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